5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됐으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일로 가지 맙시다. 사무엘하 19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이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암살롬아 암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는 것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암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시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정황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을을 따르는 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마오나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에게 수리아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수리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강을 건너가며 한때의 제자의 시라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라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오니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서부의 아들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브렘스의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의 왕이 떠나 그는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반을 맺지 아니하며 그의 수영까지 아니하여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를 다리를 저리고 내 나귀에 안장을 치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온 집이 네 주왕 앞에서 암만 적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종을 양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주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고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니 무림생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 평안히 왕을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종 풍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셀리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음에 눈물띠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등기하리라. 바르셀레가 왕에게 이르되 내 생명이 날마다 얼마나 있었기에 어디까지 왕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중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이 좋은 양을 원이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이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더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사용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가로 건너오고 강압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자 왕은 우리 종 침묵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묻느냐. 우리가 왕의 죄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 승리로 인해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요압이 이 상황들을 듣게 되죠. 저희 19장 2,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 3절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상황을 듣게 되고요. 승리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됩니다. 지도자의 언행이 얼마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 백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행동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슬프게 울었던 걸 볼 수 있죠. 이런 다윗을 보고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에게 협박에 가까운 조언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뭐 같이 읽었으니까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6절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제 우리가 압살롬 대신에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7절에 나가지 않으면 당신이 젊었을 때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겠습니다. 이런 협박 가까운 조언을 합니다. 요압의 말은 사실 구구절절 옳았죠. 다윗 왕과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 그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이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빈번한 일인데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니까 당신 아들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지금 나가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당신이 여태껏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지가 뭐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구테타라도 일으키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요압이 좀 너무한 것 같죠.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아들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요압이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다윗의 슬픔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온전한 수용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제단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직접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뒤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쨌거나 다른 불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쳐서 죽여요. 죽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고 아론의 내 아들 중에 2명이에요. 형제인데 모세가 아론한테 그리고 나머지 2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들이 죽고 너희 형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픈 표를 내지 마라. 그 슬픈 표를 내고 너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도 같이 죽을 거다.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완전히 수긍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수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수준,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공순한 태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완전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배역함을 참으시지만 그걸 용납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쉽게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반역이 평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귀환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을 모시려고 하는 의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말해서 먼저 자신을 왕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유다 족속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3명이
다윗의 앞에 나오죠. 보면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세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왕권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나타난 이 세 명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날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물론 다윗 왕의 대처는 예수님의 대처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에게 대할 예수님의 대처는 신약에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를 이 다윗에게 나타난 세 명과 예수님의 대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기는 좀 기니까 여러분 뭐 앞에 다 읽고 해서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내용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죠. 18장에 보니까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16장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왕권을 완전하게 얻지 못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냥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온전한 왕권을 얻지 못한 이때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신약에서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뭐 19장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좀 더 잘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비유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그 얘기를 비유로 하십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앞부분에 므낫세를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귀인의 백성들 중에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인이 다시 돌아와 왕이 되었을 때 그 원수들,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귀인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시므이와 같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대처죠. 실제로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죽입니다. 네. 이때는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지금 막 두려운 눈으로 이제 다윗의 이게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이때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우리도 다 안갚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왕이 되기가 어렵겠죠. 통일 왕이. 두 번째는 이제 무비보셋이죠.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은 다윗이 공경을 당할 때 같이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무비보셋의 변명을 보면은요, 뭐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이제 속여서 뭐 내가 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무비보셋이 억울하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반복해서 읽을수록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이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주는 것을 이제 거부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뭐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뭐 이런 상황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치고 있을 때 무비보셋이 무엇을 했는지를 24절에 설명해 주는데 이게 별로 좀 그렇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 대단한 일처럼 보이나요? 발에 여러분 맵시 내나요? 발에 맵시 내는 사람 젊은 패션을 이렇게 뭐 신경 쓰는 여자들 말고는 별로 안 하죠. 발에 맵시. 내나요? 근데 발에 맵시를 안 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죠. 제 말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수염을 안 깎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발에 맵시를 내자. 이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런 상황,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은 다윗에게 금식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자손을 다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시 되찾아줬고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목숨에 경각에 달려서 도망치는데 금식한 것도 아니고, 무비보셋이 한 것이 이게 다입니다. 무비보셋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푸념하는 교인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왕권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때에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원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대우할까요?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셋째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처치하고 왕이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공개한 자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왕권을 얻지 못한 이때 바르실레 같은 성도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양 염소 비유를 보면은 이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는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 보고 입히고 돌본 자들입니다. 염소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아니라 안 찾아간 자였어요. 안 돌본 자였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가까우신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왕권을 되찾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마음을 낮추어 엎드립니다. 주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게 좋게 보이던 좋지 않게 보이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간구합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이 땅에 아버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주님께서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 부족함, 우리 삶의 아버지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그 구원의 감격에 아버지 기뻐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고백했던 그 심령 그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이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덕교회가 속한 이 삼덕동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주님 구원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